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태풍 가운데 안녕하셨는지요? 여러분,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태풍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상청이 태풍 진로를 데이터화해서 이제 수집하잖아요. 그에 1951년 이후로 최초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상륙한 지 약 24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매번 태풍을 경험하면서 일단 지나보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태풍이 올 때는 되게 무섭거든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강한 벼락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지나보면요, 태풍이 좀 지나면 1시간 뒤에 보면요, 너무 쾌청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요,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게 백해무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하시는 건가. 그게 막 저는 이게 태풍이 지나고 이게 햇빛이 쫙 비치면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 태풍 피해를 입으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태풍을 주셨는지. 그렇게 농사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그런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냥 태풍을 얻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을 같이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의 아픔, 자기가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쌓아놨던 그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친히 기도를 통하여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하면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풍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태풍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더라고요. 참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를 해결해 주냐면요, 가뭄을 해결해 준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자원의 공급과 대기 질의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냉해와 폭염을 완화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다의 족저 현상과 강의 녹저 현상을 억제하고 지구의 열순환을 돕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생각이 되냐면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라는 태풍이 불어올 때는 죽을 것만 같고,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유익이야, 도대체 나에게 아픔만 주고 고난, 상처만 주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난이 끝나가고 고난의 터널이 딱 끝나갈 때쯤에 돌아보면요, 고난이 없다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걸 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고난 없는 신앙은 있을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서 유익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큰 영광인 이유가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는 죽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그 은혜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유익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하여 태풍이 지나가는 자에게는 쾌청한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 설교는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6페이지까지 설교를 다 썼거든요. 다는 안 썼는데 좀 더 뒤에 남아있는데요, 제가 다 지웠어요. 어저께 오후 3시에 쓰면서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원래 마태복음에 따라가면 어떤 걸 설교해야 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께 책만 받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목까지 다 적었어요. 주보에 영광의 잔에 담겨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막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지우고, 특별히 제 마음껏에 능히 계속해서 또 어렸던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게 자꾸 제 마음가운데 막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구원의 경주는 끝까지 가야 한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그게 자꾸 제 머리 가운데 막 남아서요, 다 지워버리고 오늘 이게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엉성하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최고의 감신사는 뭐냐면요, 박찬호였어요. 박찬호. 그때 여러분 메이저리그 참 나가고 막 엄청난 승수를 거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찬호의 그 중계 프로그램이 TV에서도 했지만 동시에 라디오에서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꼭 학교 가는 일과 시간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박찬호 그 경기가 궁금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 마이마이 아시죠? 마이마이에서 이해되지, 다 이해되실 것 같아. 마이마이를 탁 하고 이어폰을 여기 손에 딱 넣어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었던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박찬호가 스트라이크 아웃 잡으면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막 하면 와서 막 맞고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하여튼 그 박찬호가 나의 롤 모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목사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야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야구했습니다. 집에 가면 마을에서도 야구했어요. 쉬는 날이면 야구, 집에 있으면 혼자 막 벽에 던지면서 1루, 2루, 아웃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야구할 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구책도 사보면서 어떻게 던지면 커브볼이 들어가고 어떻게 던지면 투심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제 실력을 아셨나 봐요. 하나님도 제 실력과 상황을 아시니까요, 저희 어머니를 도구로 삼아서 제가 그토록 아꼈던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를 불에 태우게 하셨어요. 저는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나의 어머니가 맞는가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그렇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야구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한다 하면서 막 저를 야단치면서요, 막 이렇게 불에 태우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했더라면요, 저는 지금도 헛된 꿈을 가지면서 야구하려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애초에 하나님이 내 실력을 아시니까 그게 안 된다 현대야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삼으셔 저를 목사로 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 관심사는요, 연애하는 것이었어요. 여자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여자친구 보면 너무 좋고 이 사람도 보면 너무 좋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요, 막 그 친구들과 얘기하고 함께 지냈던 것이 막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심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게 연애를 통해서 대학교는 못 가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제 관심사는 오로지 대학 가는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답 노트 적으면서 안 갔던 독서실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막 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중요한데 학교도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신학과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도 놓고 모건대학교도 놓고 서울신대도 놓고 저기 천안에 가면 나사렛 대학교도 있거든요. 나사렛 대학교도 무조건 다 신학교만 쫙 넣어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한날은 저희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면 라면을 끓여주셨거든요. 독서실 끝나서 라면 끓여주시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야, 너가 지금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공부했다면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겠다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놀리면서 얘기했던 것이 막 기억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도 들어가고 군대도 제대하고 결혼도 하고 대학원 때에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 관심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복음이었습니다. 제 온통 머리의 관심사는 십자가와 부활, 또한 그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무조건 변화되게 된다. 안 변화되는 것이 이상하지 자연적으로 변화된다. 그게 저에게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때부터 어떠한 설교를 주구장창했냐면요, 복음, 거룩한 변화, 이거에 대해서 막 선포하면서 계속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러한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복음, 거룩한 변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온 마음이 집중되며 관심을 두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거든요. 한번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2022년 우리 교회 포여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온통 관심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율법, 자기의 열정,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뭐였냐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나아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3절에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였으며 복음을 위해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통 복음에 사로잡혔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었는데 오직 복음만이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진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이전의 삶에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증거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참여하고자 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함은 복음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복음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기쁨을 알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체험했던 그 복음은요, 절대로 문자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문자적이지 않았다라는,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요 한계에 갇혀진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믿었던 복음은요,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었어요. 관념으로 머릿속에 박혀있던 복음이 아니었어요. 또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은 이론적이와 신념적인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실제였어요.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변화,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의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복음이 자신을 진짜 구원하였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를 승리하는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문자적인 것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문자적으로 갇히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복음이 나의 신념과 관념과 이론적인 것으로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확신과 실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무수한 교회 문제로 인하여 어려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요 모티브를 어떤 모티브이냐면요, 고린도에는 2년마다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려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경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했던 51년에 한 번 개최되었고, 또한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서신서가 도착할 무렵인 53년과 55년에도 이 열려졌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티미안 경기에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상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 이 육상 경기에 열광했거든요. 바울은 경기장 안에서 달리는 선수 중 우승하는 한 사람을 너희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얘기해요. 그걸 한번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한번 보라. 그리고 그는 우승하는 운동선수처럼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운동선수들은 어떤 간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달려간다고 말합니까? 썩을 간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인데 왜 달려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에 970만 달러, 약 하나로 114억 원, 2011년에는 1000만 달러, 약 105억 1500만 원, 여러분 2012년 9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02억, 2014년 14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56억 1700만 원을 벌어들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올림픽 스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 누구냐면요, 바로 김연아예요. 김연아 선수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세계 언론들이 찬사를 보낼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피겨 스케이터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냐면요, 해설자들이 어떤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는 자신의 부의 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11년까지 얼마를 기부하였냐면 25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일단 비공식적으로는요, 30억 원을 넘는 돈을 기부할 정도로 그녀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스포츠 선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몇 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신지 아십니까? 7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는 그 순간부터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쉬지 않고 피겨 선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새벽 6시 반에 시작한 하루는 몸풀기로 시작해 8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또한 빙상이 열리지 않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 빙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다고 해요. 집에 와서는 그쳤냐? 아니에요. 쉬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요, 다른 선수들의 피겨 영상이 담긴 비디오를 끊임없이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훈련했다고 해요. 그녀는 그의 책 김연아 7분 드라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책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띄워봐 주시고, 이 책인데 꼭 한번 사보셔요. 아이들한테 꼭 읽어봐 주게 해주세요. 7분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는 오래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승부욕에 관한 나는 1등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거를 모조리 먹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주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했는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었다. 이런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적이 너무나도 큰 적이어서요,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였어요. 자기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절제와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녀는 49,46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절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그러한 올림픽 최고의 스타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김연아 선수 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경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염승량과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썩을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며 시들고 썩을 승리자의 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며 엄청난 연습을 드리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간, 즉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 절제가 없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향한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자기 절제하며 자기 부인을 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면요, 바로 죄와 쾌락과 욕심으로부터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이 세 가지를 갖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지어? 뭐 어때?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죄져. 괜찮아. 또 두 번째,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괜찮아.
그것이 너의 성공하는 지름길이야. 딴 쾌락은 성경 안에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무슨 여러분 쾌락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노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매주 와갖고 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가 재밌냐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좋겠어요. 저는요 코가 끼어갖고 어릴 때부터 그냥 아주 제 예전에 평생 소원이 뭐냐면요, 왜 우리 엄마는 하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그냥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는 운명으로 만들었을까. 나도 저 사람 70세 느적한 나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회심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사람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에 즐길 거 다 놀다가 나중에 죽기 얼마 안 돼갖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어떻게 우리 엄마는 그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할까. 난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깨닫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돼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각설하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죄와 욕심과 쾌락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경주를 이뤄가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욕심 그 쾌락은요 그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하게 계속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절제해야 돼요. 항상 절제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주님의 경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삶,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 구원의 경주,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요,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제대로 달려갈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요, 달리기를 비유해요. 또한 비유하는 게 권투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달름질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기를 권투를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또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출발점에 딱 출발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 결승점에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경주를 할 때요, 뭐 다른 긴 오래된 이 미터는 이 라인이 중요하지 않지만요, 100m라든지 150m, 200m는 자기의 라인을 지키면서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라인을 지키지 않고 다른 라인을 침범하면 아무리 결승점에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격.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달리 경주를 할 때 정해진 규칙과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달린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상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달리기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짜 실력이 뛰어나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실전에 들어가서 상대방 선수를 목표를 두지 않고 주먹을 허공을 향하여 막 휘두른다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고 무수하게 연습하고 절제하며 연습하더라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정해진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를 두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주목하며 성공과 돈과 명예와 지위와 또한 권력이라는 목표를 두고 나아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항망 없는 사람처럼 달리는 사람이에요. 허공을 치는 권투하는 사람과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심령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넌 실격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진 방법과 룰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국과 영생을 보며 주님의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우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의 심년대로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뭐 요 정도 했으면 뭐 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좀 찾아봐 주세요, 저한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수준만 하면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힘써 달려가라. 힘써 달려가라. 때로는 쉴 수도 있고 때로는 앉아서 멈춰 울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발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방법이 아닌 성경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정하신 규칙이고 정하신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을 날마다 쳤다고 얘기해요. 이건 진짜 자신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갖고 자해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되살아난 나의 의지, 내 생각, 내 심년, 내 방법, 내 뜻, 자기의 의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절제와 자기 부인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셀프 디나이어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자기 부인 없이는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그게 믿음입니까? 맹신, 그게 믿음은 아니고 나를 향한 믿음이죠. 그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절제하지 않는 은혜는요, 방대해질 수 있어요.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가, 은사주의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절제 있는 은사는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때려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 중에 가장 비유가, 어떤 비유가 제 마음 가운데 좀 동의가 됐냐면요, 우리의 자기의와 자기의 죄는요, 좀비 같은 심령이 있다. 죽이면 살아나고 또 죽이면 살아나요. 어제는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오늘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심령과 내 방법과 내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쳤다란 말이 다른 이 선생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나면
주님의 구원의 경주에 끝까지 달려갈 수 없고 주님의 믿음을 위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자기를 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끝까지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죽 이렇게 쳤는데 우리는 안 치면요 방탕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잠시 우리는 1분 1초도 맨날 쳐야 돼요. 아주 끈질겨요. 저도요 예전에는 막 하루 전날에 막 승리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내 패턴을 알았어요. 제가요 이 새벽 기도하면 가장 불을 먼저 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막 전날에는 막 승리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막 내 마음이 기뻐요. 아, 승리한 자다. 막 그러면 되면요, 제가 막 당당한 입성한 장군의 모습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요, 주여! 하면서 막 열고요. 그래서 불을 켜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불을 켜면서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 예배 준비해요. 근데요, 제가요,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지면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도해요. 아주 쭈구리 마음으로 막 들어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의 승리이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경주를 갈 수 있는 마음이 오늘도 있었다면 내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요,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날마다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신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 또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27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남은 구원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 비극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외모로도 못 갑니다. 이 세상의 부의 가치로도 못 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의 경주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잘 가야 합니까? 분명한 목표와 올바른 방법,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삶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